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28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중에 베드로의 대표적인 설교를 살펴봤고 오늘은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오순절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 베드로의 첫 설교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이방 선교가 시작된 후에 바울의 첫 설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한마디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온 우주의 왕이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93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원 전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다는 것이요. 사람에게 우리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주어서 우리의 왕권을 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를 왕과 여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리왕, 대리통치자인 것이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통치자, 대리왕인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왕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 그분이 다스립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왕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르면 곧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새들과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무들과 강들도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리왕에게 명령하셨어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쉬운 성경이요.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을 돌보고 지키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왕들로 가득하도록, 온 세상이 에덴이 되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확장해 나가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죠. 그 다음 그만 대리왕은 반역을 하고 말았어요.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귀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세우신 부왕들이 뱀을 추종하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혼돈과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거짓 나라가 즉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대리왕으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일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왕으로 세우십니다. 에덴을 돌보고 지키라. 이 에덴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파괴합니다. 에덴을 돌보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잘 실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에덴이 파괴되고 혼돈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에덴입니까? 여러분 대리왕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충실히 돌보고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과 여왕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에덴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리왕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새로운 왕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뱀의 머리를 짓밟을 새로운 씨가 오게 될 것이다. 거짓 나라를 무너뜨릴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요, 이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씨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들어온 거짓 나라 유사 왕국은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에녹성을 쌓는데요. 그 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치는 목축업이 발달하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음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이들은 나중에 바벨탑까지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거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죄가 커지는데 계속 번성하더라는 거죠.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닥 특별하지 않은 일상화된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노아 시대에 마치 둑이 터지듯이 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낳은 자식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용사고 영웅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면은 작고 약한 아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용사와 영웅들, 명성을 떨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요. 자,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막 번성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박하게 그지없어요.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번성이라고 다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성,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있고 세상이 주는 번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도 자기 아들들에게 번성을 줍니다. 노아 시대의 번성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번성을 달라.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성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성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소박합니다. 마치 겨자씨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그냥 다예요. 반면에 세상 나라는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반역을 목적으로 온 인류가 연합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위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부름받은 후에 처음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갔을 때 그 애굽과 바로의 위세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아내를 놓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제사에 초청받아 갔었는데요. 그 화려함과 음란함에 눈이 돌아갑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몰살당할 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의 발달된 농경 문화를 보고 이 백성이 농경의 신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고 소박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너무나 번성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 나라를 접하게 되니 위축되고 부러워하고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때 부동산 열풍, 주식 열풍, 코인 열풍 대단하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누구는 얼마 벌었네, 누구는 얼마 땄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성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다 달려드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성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성이냐, 전혀 분간 없이 분별 없이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번성이면 무조건 좋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 위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냥 다 빨아들여요. 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끝내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세상 나라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자, 거짓 나라 유사 왕국은 이렇게 번성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자, 12장 말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큰 민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고이가돌인데요. 이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너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저주받았다는 문장이 5번 나옵니다. 3장부터 보면요,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하심으로 저주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복이라는 단어를 5번 또 사용하십니다.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거기 보면요, 복이 5번 등장하는 것이요. 이런 게 생각나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은 마치 그 부인을 뒤집으시려는 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뒤집으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저주받은 이 세상을 다시 복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뱀을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계시록에 가면 저 끝에 계시록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가십니다. 이삭은 흉년 때 100배나 거두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왕들과 함께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야곱은 홀로 집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일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과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십니다. 특히 요셉은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의 악행 속에서도 보호받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오릅니다. 7년 극심한 흉년에 아브라함의 씨가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백성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규모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죠. 이 사람들 드디어 이들을 나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손과 권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시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다시 에덴을 건설하고 그 에덴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백성을 모아놓고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법은 개인의 윤리지침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법과 질서의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나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지서에 가면은 너희가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뭐 책망한 내용이 나오죠. 법과 질서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옆으로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아래로도 확장되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스림이란 개념이 이제 출애굽기 오면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법을 지킴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뭘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가족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에요. 내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거짓 나라가 힘을 잃어요. 유사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나라가 득세하게 됩니다. 유사왕국이 힘을 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죠. 타락 이후에 유사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이후에 가인의 도시는 번성했어요. 바벨탑은 반역의 핵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왕, 미래의 양을 약속하셨고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에덴을 복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목표였던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바울의 설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내려온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리왕으로 에덴을 돌보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